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주변의 도움을 좀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의 글을 좀 소개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어제 무궁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 즉 무궁한 사랑, 사랑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던 가운데 자신이 고백하고 있었던 행복한 은혜를 하나 표현해 드리고, 또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19살 때부터 쓰기 시작한 70가지 결심문이 있어요. 그 결심문을 쓰는 그 과정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물론 이 행복이라는 기준은 제가 정하여서 담아놓은 내용입니다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중국의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무궁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문화대혁명 때 아버지는 노동계주로 산속에 갔고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농촌으로 내려갔고 가정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새벽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일 뿐입니다. 개인의 일생을 돌아보면 한 편의 드라마로서 필요 없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의미 없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모두 내게 필연적이었고 나를 향한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쳤고 내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휘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 제한성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즉 시간, 공간의 제한, 지식의 제한, 능력의 제한 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공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구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어디엔가로 인도하십니다. 인류 역사 역사 안에서만 있는 인생의 길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앞에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역사에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요, 이미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보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받고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발견하여 복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가르치시고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무궁한 사랑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분은 중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제 5월 13일자 어제 보내주신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되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우연적인 사건은 없고 필연 속에 되어지는 가운데 그럼에도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이런 글을 쓰면서 얼마나 행복감에 젖어서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기 때문에 소개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19살 때부터 70가지의 70가지의 결심문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삶과 사역의 지침으로 삼게 되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심을 할 때
그의 삶에 얼마나 행복함이 있었을까를 여러분들이 그냥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결의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은혜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내 자신을 의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영육간에 아무것도 행치 않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유익한 방면에 시간을 선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매주 지난주보다 더 깊은 신앙과 은혜를 체험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인류에 대한 사랑과 최상의 겸손과 내 실수와 허물에 대한 깨달음과 황금률에 일치하는 말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떤 비방하는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리고 매주 매월 매년 마지막 날에 태만하고 죄를 짓고 부정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노인들이 다시 인생을 산다면 이렇게 살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제가 살고자 했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만약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이미 맛보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최선을 다해 행할 것을 결심합니다. 저는 저의 타락과 실패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을 조금도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저는 주님의 최후 나팔 소리가 울리기까지 1시간이 채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가 꺼리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행치 않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책을 보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70가지의 결심문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전에 목회하던 데에서는 주보에다가 일주일에 몇 편씩 올려서 70가지 결심문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한 가지 한 가지 어린 나이죠. 17살이라면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인데 그때부터 이런 결심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라고 보여지고 용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배워보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한 가지의 문장을 써나갈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작성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어떤 이물질도 끼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또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을 담아서 결심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겠다. 그리고 결심 하나 할 때마다 참 행복했겠다 싶은 거예요. 오늘은 주님과 함께 행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행복은 주님과 함께함 속에서 받아 누려야 될 영광이라는 부분에서 몇 가지로 주님과 함께하는 즉 함께할 주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를 대비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기면 좋을까를 짧게나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 지난주에는 가족과 함께라는 의미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주님과 함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늘상 고백하는 바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할 수밖에 없음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는 참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우선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감사와 더불어 동반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쁨이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도대체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한 그 무리 가운데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이만큼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떤 때는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함에도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효도관광을 통해서 서천의 생태공원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저는 그곳에 그런 게 있는 것도 사실은 몰랐고
그리고 그냥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간 것은 그냥 이렇게 습지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종 나무와 풀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개구리 정도 이런 것 정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의외의 장면들이 들어왔던 것은 이렇게 테마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을 만들어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북극곰 모형과 사진을 찍은 내용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첫 걸음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첫 번째 보게 된 것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테마였는데, 조그만 유리벽 속에 거기에 물고기들이 있는 거죠. 아마존에 사는 그러한 물고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름이 있지만 제가 일일이 적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 이름 하나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TV에서 보았던 물고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크고 작은 물고기,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열대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리고 점점 들어가면서 또 뱀도 있고, 아이들은 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런저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식물도 보게 됐고요. 또 식물도 다양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참 잘 돼 있구나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제 눈을 이렇게 사로잡게 됐던 게 있었습니다. 김도익 장로님께서 바나나를 가지고 원숭이를 이렇게 놀렸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재미를 구사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제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바로 뒤에 커다란 벽면 하나에 한 해 동안 유리벽에 부딪혀서 죽은 새 숫자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거로는 그냥 800만으로 봤거든요. 800만 마리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유리벽에 부딪혀 죽어가는 새가 800만 마리가 된다는 것에 놀랐고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와봤더니 그 뒤쪽에는 시트지를 유리창에 붙이는 어떤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시트지에는 어떤 것은 일정 간격으로 점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는 페인팅을 하는 것들이 나왔고, 바로 그 옆에는 이렇게 맹금류가 검은색으로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급적 많이 붙여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새들은 맹금류가 자기들을 잡아먹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본다는데 그걸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스티커를 붙여서 새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접하면서 또 하나의 글귀를 보게 됐지요. 두 줄로 쓰여진 글귀였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메모한 게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러한 생물체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비행기 날개에 왜 갑자기 생각합니까? 나사 하나가 빠진 것과 같다라고 표현됐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물체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의 종 내지는 어떤 개체가 사라져 나갈 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소똥구리라고 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그 소똥을 굴리는 것들을 재밌게 이렇게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전쯤이나 될까요? 뉴스에 접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이것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거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에 500만 원 한다고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마리 어떻게 발견하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물론 돈벌이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만큼 생명체 하나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 때문에라도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그냥 그곳에만 머물면서 그 안에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쉬면서 그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읽어가면서 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언젠가 표현되면, 그래서 교육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을쯤에, 덥지 않은 가을쯤에 교회에서 9시쯤, 주일날 9시쯤 출발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거길 둘러보면 아이들한테는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다양한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저는 창조주 하나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기 원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에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과 교제라는 영역에서 볼 때 주님과 함께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또 뭡니까? 나 같은,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사무엘하 7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신들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성경은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그 억압하고 있는 세력들, 신들에게서 건져내서 영원한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행복감이 넘쳐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러하니 여러분도 그러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음과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을 참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낼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인생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구원 얻을 자가 누구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해요.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면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개인으로는 단정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다 개인을 넘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보면 다른 어떤 사람의 구원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것 이상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연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에서 창조와 나의 창조됨, 나의 피조물됨이죠.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됨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에서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2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려지는 그곳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함. 광야를 생각해 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죠. 식물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셔서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오늘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행복은 보장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충만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말하지요. 우리가 얼만큼의 수치를 정해놔요. 내가 이만큼 모으면 또 여기까지 이르면 나는 행복할 거다라고 말하고 행복도 일정한 기준에다가 걸어놓고 여기까지 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까지 찼을 때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하다는 고백을 그다지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풍족함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산다면 요만큼이어도 우리는 행복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셔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특히 하나님은 완전하게 채워진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내 현실의 부족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족할 때 우리는 이미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만큼으로써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공급해 주셨다는 확신만 가져도 더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읽어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마도 푸른 불밭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누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한번 고백해 봐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펄쩍펄쩍 뛰면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띄어질 거고, 그리고 이 행복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분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행복감,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행복감이 시편 기자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시편 기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일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의 돕는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함 속에서 승리 주시는 주님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패배자로 삼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지난주 우리는 민수기 말씀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요단을 건넌 가나안이다. 너희가 아니다. 우리는 너희를 정복해서 이 땅을 차지할 자들이 아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길로 지나겠다. 이것을 허락해달라. 그러면 너희의 어떤 생명도, 너희의 어떤 재산에도 손실을 끼치지 않겠다. 다만 우리가 필요해서 너희의 것을 요청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그것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시온 왕을 비롯한 몇몇 왕들은 그들에 대해서 그 길을 내주기만 하면 어떤 해도 가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냥 지나만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전쟁을 합니다. 싸우겠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감히 우리의 땅을 지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들을 막아서고 전쟁을 해요.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자기들이 이길 것 같다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죠. 그랬더니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내용 속에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해요?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던가요?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자 하는 백성은 끝까지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때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술에 담아주신 내용으로 축복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2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이다. 27절 후반부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해 주셔서 여러분 안에 승리를 안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으로 살아간다면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하고,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행복을 고백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행복,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 부모 섬김은 주님 섬김의 증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를 부모님과 함께라는 표현으로 바꿔서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를 섬김이 여러분 안에 행복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부모 세대가 더 많지요. 그죠? 부모, 물론 그 부모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냥 연로하신이라는 표현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르는, 아니면 오늘 선물을 받은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 친부모가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교회 안에서 연세 있으신 나보다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하고 그 섬김이 행복해야 합니다. 어제 뭐 표현하죠. 뭐 이미 다 봤는데요. 이재희 집사님이 휠체어를 계속 밀면서 권사님 한 분을 이렇게 돌봐드렸어요. 뭐 본인은 그냥 늘 그 일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다니다가 또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중간에 제가 좀 하겠다고 잠깐,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 일은 이재희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휠체어만 밀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뭘 제대로 보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만큼 그렇게 섬겼어요. 그 섬김에 조금도 표정이 안 좋은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밝은 표정이었고 웃음이었고,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 번 웃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부모 섬김, 행복입니다. 주님 섬김의 증거예요. 내가 부모를 얼마나 섬기느냐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섬기고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부모들이 행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으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희생이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하나님에게서 보는 건데, 아버지가 어떠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아버지의 이미지가 부정적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 때문에 하나님도 때로는 두려운 존재, 이렇게 인식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과 희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공경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공경하고 나가는 만큼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오늘 우리가 부모를 섬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 섬김이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듯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김해서
하나님을 섬김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했죠. 지난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오래가겠다는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해도 내가 너에게 땅에서 잘됨과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연결할 때 하나님과 부모를 하나님은 네가 너의 부모 섬김을 나와 동일시하겠다는 의미로 담아둔다면 오늘 우리는 부모 공경은 절대적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부모 섬김이라고 하는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르반.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섬김을 해야 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놓고 하나님 섬겨놓고 고르반하고 내가 하나님 섬겼으니 부모님께 할 것 하나님께 했으니 이제 부모에게는 할 것이 없다 하고 하지 않는 거죠.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자기 변명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섬김도 되지 않아요. 내가 공경하라고 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나에게 바친다고 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단정 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부모 공경은 그럴만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공경하자. 그래 우리 부모는 공경, 존경 받을 만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아닌 거예요. 뭡니까?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자체로 오늘 우리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창조주를 말씀드렸던 것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부모는 지금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부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가죠. 왜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모에 대한 존경 또 섬김 마땅히 감당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만큼 섬기겠다가 아닌 거예요. 설령 그리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마땅히 부모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행할 일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어요. 26절에 여루순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너를 구원했고 그분이 너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너의 돕는 방패가 되셨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대적이 너를 어찌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요를 공급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이 하나님과 여러분 온전한 사귐을 통해 함께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끊어서 하겠습니다.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행복한 사람은 없다. 주부의 맨 밑에 두 줄을 보시면 돼요.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행복한 사람은 없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같으신 분 없다. 이것은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 없다. 그리고 동시에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은 없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같으신 분 없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 없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같이 함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꼭 해주시겠어요? 당신이라는 표현도 좋고 직분을 하시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삶을 사시면서 크고 작은 일들 겪으실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같으신 분 없다. 이 두 가지를 놓지 말고 계속해서 고백하며 진심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